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너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네, 조금 건방진가요? 왜 너 인생은? 자, 라는 제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설교의 앞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의 프로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제가 프로필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아마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프로필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고향은 우스 땅입니다. 네, 고향은 우스 땅.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떠냐? 순전하고 정직합니다.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는 몇 명일까요? 여자가 3명이고 그래서 도합 10명의 자녀, 남자가 7명이니까 도합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어떨까요? 재산 규모는 어떨까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양이 몇 마리일까요? 했습니다. 7,000마리. 1,000마리. 네. 약대가 3,000마리. 3,000마리. 소가 400결이. 4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500마리. 총 몇 마리일까요? 저도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네. 부자. 자, 그리고 거느리는 종은 아예 뭐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쯤 이제 여러분 아실 텐데요. 바로 이 프로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누구요? 욕이요, 욕? 욕, 네. 네, 바로 그 고난을 생각하면 치를 떨게 만드는 주인공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 네, 오늘 욥에 대해서 욥과 관련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욥은요, 그의 생일날이 되면요,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누이 3명까지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자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번제를 항상 드리게 되면서 어떡하냐. 혹시 내 아들들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그것에서 대비하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스토리에 집중적인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욥기서를 대하게 되는가? 성경은 욥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사를 총 43장, 몇 장이라고요? 욥기가 43장까지 있습니다. 4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욥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가?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어쩌다가 잘못 발음하면 욕이라고 나오는 그럴 법한 그의 파란만장 인생사,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도 쫄딱 망할 수 있는가? 한날 한날의 망한 인생사를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버림받은 인생, 어떻게 보면요, 그 인생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 땅바닥에 짓이겨져 버린 우리 장미꽃처럼 되어버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은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쫄딱 망한 인생 스토리의 오늘의 주인공, 이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3가지 관점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누구의 노래죠? 노사연. 네. 노사연의 노래 가사처럼 너무 잘하시네요. 자, 욥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욥이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정말 어딘가에서 그 욥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연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할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할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해야 될까요? 잠깐만 사탄 역할을 좀 해주세요. 자,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제가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시작.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 목소리가 너무 정직하게 들리는데요. 사탄처럼 좀 해보세요. 잠깐만. 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 미련한데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 사탄이 대답합니다. 시작.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여기로부터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쭉 돌아다니다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슬슬 대화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대화에서 욥에게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쩜 좋습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대화에서 욥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일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충분히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욥기서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요, 참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해하기가 딱이에요. 왜냐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으면. 아니, 하나님과 사단은 왜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배팅 게임을 즐기는가? 당사자인 욥에게 물어보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은밀한 게임을 두 분이 즐기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인생에게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내팽개쳐 넣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욥기서를 읽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스며들면서 나중에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욥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차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난관 속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진전이 아니라 삶의 퇴행으로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면,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우리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비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해결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인생의 비관 열쇠가 아니라, 인생의 기관 열쇠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관하는 열쇠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 고백에도 있잖아요.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고난들이 나를 지치게 해요.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의 불만과 오해가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닥친 그 시련이 이 하나님 안에 허락 안에 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거두고 그 거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기가 막힌 수령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두 번째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욥기서 42장 3절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한 것이고 제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쭉 듣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하게 된 그런 고백이거든요. 주님, 저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군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군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제 이 고백,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욥이 고백한 건데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는 3명의 친구들과 1명의 어린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총 4명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 내가 묻는 것을 너는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이 몇 가지일까요? 한 70여 가지가 됩니다. 자, 오늘 좀 연극이 많습니다. 우리 연극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할 수 없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구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누가 들나귀에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소가 어찌 가까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셨습니까? 자, 질문에 대답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지금 요약해서 쭉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 그 다음에 또 비, 별자리, 사자, 까마귀, 산념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하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워야다, 악어까지 총 이제 우주의 말씀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은 이 70여 가지나 되는 질문들을 폭풍우처럼 욥에게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욥은 대답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몇 가지 할 수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근데 이 동물들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자세히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만 보았고 알 뿐이지, 아니 어쩌면 전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렇게 폭풍 같은 질문 공세를 펼치시는 것일까요? 아니, 가뜩이나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또 질문으로 골치가 아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어린 이 엘리후에게까지 질문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골치 아픈 질문들을 던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열치열이 아니라 이문치문으로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을 열로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다스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리도 욥에게 가혹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자, 따르겠습니다. 너는 모른다. 너는 아는 것 같지만 절대 모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욥기는 결국 우리 인생은 스스로 절대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자연 만물의 존재와 위치, 그 세계에 대해서는 들어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그는 사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욥은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은 모르고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박식한 신학 지식으로 욥에게 상담과 노릇을 하면서 욥을 상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담자인 이 욥은요, 상처만 받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욥에게 분노만 유발시킨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안다고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요, 이 욥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아는 것처럼 열심히 상담해줬거든요. 근데 욥이 여러분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욥의 그 친구들의 질문은 하나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또 친구들에게 그 답변하고 대답하면서 열심히 논쟁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압니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또 위로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의 위로는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상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 안다고 사실 자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에 하나님은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8장 2절과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답해 보아라. 네가 정말 아느냐? 네가 정말 아는 게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아는 것인가? 내 신앙 경험으로 진짜 아는 것인가? 내 신학적인 지식으로 진짜 아는 것인가? 내 직분으로 진짜 아는 것인가? 내 말과 지혜로, 내 생각으로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살리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게임은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 폭풍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너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누구를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약서에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능력과 지혜와 설득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정통적인 그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지위와 그의 그 권세는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이냐?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온전히 성령의 나타나심,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리는 것 같다고요? 오히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나의 능력과 내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시작.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나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요, 우리가 이 욥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세 번째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네, 우리 욥기서 42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 공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며 그 순간 그에게 번뜩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그동안 정답을 찾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어쩌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끝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 바로 고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답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 그러면서 막 그거 찾아내려고 막 얼마나 기도합니까? 제 경험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지? 뭐 때문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면 막 끊임없이 그걸 찾아내려고 하죠. 그럼 내가 아니면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면 누구야?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막 탓하기 시작하고. 네. 특히 이제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 학교의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결국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길을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정금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참 뜨거웠던 부흥회 기억하시죠? 우리 박수혜 전사님 우리 12월 말에 오셨었는데요.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한마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한번 복습 좀 해봐야겠네요. 뭐였죠? 저랑 같으시네요. 수십 시간을 했는데, 네,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면, 따라했습니다. 고난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욥기서를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고난에 대한 부분은요, 2장부터 41장까지 39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근데 욥이 좋았던 장은요, 1장과 마지막 장이에요. 고난은 길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응답은 어떻게 욥의 인생 가운데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가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완전히 통과한 것이에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고난의 학교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왜 인생이 힘들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집이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건가? 내가 흙수저라서 그런 건가? 자꾸 이런 우리 환경 가운데서 찾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아라, 나를 찾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를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42장 5절 말씀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동안 누구에게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새로운 세계와 경험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압니다.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알아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그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갑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격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흡족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이끄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한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선교하러 갔는데 제가 거의 순교하고 돌아올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멤버들 간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제 스스로도 막 이상한 거에 물려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욥의 막 근질근질한 그 고통을 제가 경험하고 왔어요. 그 벼룩에 물렸는데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요. 네. 한 15일간을 제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 영혼 구원하러 갔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차차 그것이 왜 내가 그 단기 선교에 간 것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하나님한테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 잠자는 시간, 내 쉬는 시간까지 하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정작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이것뿐이라니.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허탈감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강의 시간이 가면 동아리반 가고 선교단체반 가고 친구들 만나고 매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 학교에 지혜관이라는 그 강의실 그 밑에 지하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기도실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끄신 거죠. 정말 지하실 냄새가 가득하고 차갑고 컴컴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종종 이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기도를 사모하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그런 기도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거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은 채 그 캄캄한 곳, 정말 지하실 냄새 나고 정말 컴컴하고 그런 조용히 기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뭐 자영리 들고 뭐 잔디밭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런 거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성광아 하면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캄캄한 지하 기도실로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응답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저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대원을 가야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의 저의 사역의 삶의 그 재출발을 위한 그런 준비 장소가 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하 기도실에서 바로 정답이 아니라 그 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난의 학교에 아직도 재학 중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이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정답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의 광야 여정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결국 아는 것이죠.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런 우리 세 가지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너 인생은?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 너 인생은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찬송가 302장 가사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닥을 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바다에 그 속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이 찬송가 302장의 이 작사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아직도 거기서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내가 경험해봐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네가 들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언제나 거기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바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서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마음껏 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